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그 뜻은 열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마스크가 필수 제품이 됐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이 되니까 더욱더 땀이 나고 또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득 청각장애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할 때 입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니까 입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화를 할까? 물론 수화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수화를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고 비장애인들은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하늘샘 치료교육센터 언어치료실에서 립뷰 마스크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죠. 뷰, 본다, 마스크. 입술을 볼 수 있는 마스크.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 중간에 보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입이 보이는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달팽이라는 단체와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에서 이 립뷰 마스크를 청각장애인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민원봉사실에도 이것을 비치해 놓고 청각장애인이 민원을 왔을 때에 공무원은 마스크를 갈아 끼고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자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청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또 무엇인가 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막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이 혀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치료함 받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심심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을 비유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부족합니다. 말하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듣지 못하니까 부족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와 같은 것들이 전제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즉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통당할 때,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나는 망했다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도 만약에 기가 막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입술이 묶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삶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묶여져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 삶을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시고 또 묶인 부분들을 풀어주시는가, 내 인생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길이 막히고 또 풀리지 않을 때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라는 게 뭡니까? 빨리 달리려고 만든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등 없이 그냥 달리는 겁니다. 왜요?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고속도로가 막힐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도보다도 더 늦게 갈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그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를 해고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막히고 묶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얕게 생각하면 못 깨닫지만 깊이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죄라고 여겨지거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 삶이 이렇게 막힌 이유가 뭘까? 아, 내가 죄졌구나.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거든.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만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결국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러던 차에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나 선지자를 잡아서 바다로 던지니까 그때 갑자기 큰 물고기가 꿀꺽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큰 물고기가 바다에 토해낸 것이 아니라 물가로 나와가지고 땅에다가 토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니까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이 막히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거든 하나님이 막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골탕 먹이려고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일부러 막으신 겁니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짓고 들어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요셉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고 예비하고 계시다고. 예, 바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왕을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기억나서 이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결국 그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감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까지 이르는 고속도로 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계속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전도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땅이죠.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자 할 때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험을 만났다라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혔을 때에 또 다른 문을 여셨던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막힐 때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여겨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생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이제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간구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뚫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뚫렸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를 살리실 때에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에 꼭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두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걸어갈 때도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늘 어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그런 기도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나 안 뜨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눈 뜨고 있으면 하면서 눈 감으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은 뚫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에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먼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면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지 않으시고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셨으면 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남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금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대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1대1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결코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묻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보니까 맞춤식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귀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손을 양 귀에 대십니다. 양 귀에 댈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귀에 듣지 못하는 이 귀. 그런데 손이 지금 귀로 들어왔습니다. 내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지금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침을 뱉어 손에 묻혀서 혀에 대셨다. 성경에 침을 뱉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침을 묻혀 이렇게 침을 뱉어 그러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뱉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번역이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침을 묻혀 그리고 그 혀에 이렇게 대셨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쓸모없는 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말이 더듬는 이 혀에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내 혀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원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는 뭡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수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그래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혀에 손을 대시고 맞춤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들에게 목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워도 다 이름을 따로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양 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에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합니다. 많은 그런 양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게 10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각각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송장아 나오너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든 송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볼만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절망도 아시고요. 내 고통도 다 아십니다. 내 눈물도 아십니다. 나의 고독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은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신 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수해달라고 했지만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귀에 넣고 침을 묻혀서 혀에 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현상만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4명이서 들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중풍병이 오게 됐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먼저 행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은 우리 삶의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보니까 명령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리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명령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그냥 내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요, 오히려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의심하면서 명령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귀신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선포하게 되면 벌벌 떨고 도망가지만,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용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무리 해봤자 믿지 않고 그냥 겉신용만 하는 것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웃음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명령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을요? 내가 이길 것이다. 물론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확신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짜 큰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둔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을 얼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0% 알까요? 아니면 70% 알까요? 그 주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물론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체험해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수박의 맛은 이렇고 참외의 맛은 이렇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진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워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체험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의 스승 대신 훌륭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앞이 막혔던 것들이, 인생길이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신 것처럼 명령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확신하며 지금 나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내 절망과 내 고독과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런 분, 그 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들이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오. 정확히 우리의 문제의 삶을 해결해 주시오. 치유해 주시는 주님, 명령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놓고 이 시간 바라보며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내 고독, 내 절망,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찾아와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